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보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의 위치를 노출시킨 것이죠. 10은 헤브론 남쪽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소속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알린 것은 당시 유다의 왕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울이었기 때문에 왕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도망자인 다윗을 보호하다가 사울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보면 시편 54편은 단순히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동지파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분의 구원과 변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지파에게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10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서는 배신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변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자와 손을 잡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고 자신의 생존과 이익이 우선되는 각자도생의 세상이기에 아무리 호소해도 상황적으로 내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가 하늘 아래에 의지할 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유력자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나를 변호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호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10사람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0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사람들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세상의 힘의 논리와 손을 잡는 것은 누군가의 무고한 희생과 고초를 낳게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긴 것처럼 나를 위해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삶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으로 낯선 자들인 것이죠. 다윗은 동지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보다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배신당한 아픔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음 아프셨던 것은 그에 의해 팔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의 존재에 대한 탄식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은 배신을 당하지 않는 삶, 억울한 일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리하며 낯선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하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은 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버팀목이 되다, 지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신앙의 버팀목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칫 다윗이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낙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에 찬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힘의 논리,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삶의 짐과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버팀목이 되시는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